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이렇게 대형을 바꾸고 예배드리기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 떡상을 가운데 두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운데 떡상이 있다 보면 집중이 되잖아요. 이렇게 떡상 중심으로. 그래서 이 떡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왜 이 예배에 모였는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배치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난주에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그 춘천 모임의 여름 캠프에 2박 3일간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춘천 모임의 성도님들이 한 7, 80명 되신 것 같은데요. 캠프에는 한 5, 60명 가까이 오셨고 어린 자녀들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7, 80명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끝나기 전날 저녁에 캠프에 대한 소감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캠프 말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좋은 그런 주님 앞에서 감사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춘천 모임의 성도님들께 역사하고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 부탁드릴 것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바로 내일 모레 출국을 해서 중국에 가서 중국 성도님들이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2박 3일간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미나 자체는 이제 금토일 이렇게 해서 2박 3일간 하고 저는 월요일 날 귀국을 한 예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서신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제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여정이 있었죠. 먼저 그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으로 갔었고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지역에 이제 압달리아라는 곳에 이르렀고 여기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죠. 상륙을 하고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상륙을 하고 여기서부터 또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버가에 갔다가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루스트라 처음에 이제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가고 다시 더베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돌아오는 버가와를 거쳐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정으로 1차 전도여행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보시듯이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갈라디아는 이렇게 넓지만 이 지역은 특별히 남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이 주로 1차 전도여행의 그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전도를 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배경을 가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일단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할례를 통해 유대교를 개종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느냐? 어떻게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틀린 이야기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비난이 일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참된 복음이 뭔지가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할례를 지킨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것들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죄인이로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리가 됐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방인 교회들의 편지로 쭉 전하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킨 것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틀린 것이고 성령과 우리는 너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이러한 서신들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를 얻는다.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에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끝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마친 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억하기 편하게 땅콩 모양으로 돌았는데요. 이렇게 역시 안디옥에 수리아의 안디옥에 출발해서 이렇게 쭉 땅콩 모양으로 돌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아까 1차 전도여행은 이 구브로 섬으로 돌았죠. 처음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여기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여기 또 안디옥인데 여기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구분해야 되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 때는 이 구브로 섬을 돌아서 이렇게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온 2차 전도여행이었는데 2차는 위로 바울이 위로 돌아갑니다. 위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더베로 다시 가게 되죠.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디모데를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를 여행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더베, 이고니온, 루스트라 쪽으로 쭉 가고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게 되죠. 여기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분별하고 드디어 복음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처음 성이 네아폴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거쳐서 자, 당시 그리스 쪽에 가장 유명한 도시였던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이사랴 지역에 상륙을 한 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 2차 선교여행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시간이 되면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데 요약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하기 전에 결별을 하게 되죠.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실라를 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쪽으로 돌아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루스트라 지역을 통과하게 되고 디모데를 여행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고요. 그 다음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또한 성령께서 막으시고 밤의 환상을 통하여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큰 계기가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갔을 때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처를 찾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가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수의 가족, 점치는 요종 등을 중심으로 교회가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는데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는데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고 본인만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증거했고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하자 헬라인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 1년 6개월 유하게 되는데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자매고 아굴라는 형제죠.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고린도에서 기록이 됩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지도를 통해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돌아서 원래는 에베소로 가고 되는데 진이 막으시고 이쪽 드로아에서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시죠. 여기서 만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요정들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베레아로 지나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아덴으로 내려올 때 디모데하고 신라를 여기에 남겨놓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다가 남겨놓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남겨놓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본인만 아덴으로 와서 아덴에서 당시 그 헬라 철학의 본거지였던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고린도로 와서 1년 6개월을 유하게 되는데 이때 데살로니가에 남겨뒀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이렇게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와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 유대인들의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과정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하게 되고 그러고 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에베소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이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 생업을 여기서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그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부족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여기서 아볼로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아볼로가 겸손하게 배우고 드디어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능통한 그 재능과 은사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주변의 형제들 이걸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1장을 했는데 아볼로에 관한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바울이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굳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와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양육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울은 돌아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남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로 아덴으로 혼자 내려오게 되죠.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엄청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들의 소식을 전해주게 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필요들을 전해주게 됐을 때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하고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가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들에 관한 소식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절에서 바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2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셨던 역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딱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2주, 길어야 3주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습니다. 딱 2, 3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형성된 것은 바로 2, 3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던 그들이 1장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을 이 이야기가 주변의 지역에 퍼졌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던 사회 곳곳에 삶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의 때로는 핍박,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 하지만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을 버렸고 그들의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과거의 죄된 삶을로부터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짧은 2, 3주 만에 복음을 들었지만 이러한 분명한 삶의 변화와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이 8절인데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들이라. 그들 가운데 참 부모의 심정으로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전하는 어떤 직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직업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는 모든 삶을 다 바쳐 너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그런 태도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우리 형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바울만 아테네 지역으로 내려오고 디모데와 실라를 마기도냐 지역으로 보내서 남겨놓았습니다.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모든 기쁨을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굳세게 섬기고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큰 위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혹시나 극심한 핍박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정말 받고 있는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것인가 이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말도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열매로 생겨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들의 공작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들에게 공격해왔고 아직 인제 갓 태어난 이 신생 교회에 아직 말씀이 체계적으로 그렇게까지 전달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서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틀린 이야기다. 구약을 읽어봐라. 할례 받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팎으로부터의 엄청난 핍박과 교리적인 어떤 혼란 이런 것들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안전시키고 위로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 소식이 그들에게 다시 바울에게 전달됐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어떤 권면들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그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합니다. 4장 9절에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4장 13절 이하에 18절까지 휴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휴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거라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들의 살아가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휴거를 놓친 게 아닌가? 이 사람은 휴거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휴거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놓쳐버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죽게 되느냐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은 죽을 놓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데리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 살아남은 자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화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에 관한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6, 17절에 성경에 어디에 휴거라는 말이 있느냐? 휴거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16, 17절에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휴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끌어올려라는 이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라틴어 성경에 라틴어로 번역한 우리가 잘 아는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 불가타역이라는 이 성경에 라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프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영어에 휴거에 해당되는 랩처가 나왔습니다. 랩처. 휴거라는 단어는 라틴어 성경에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영어 성경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 성경도 아니니까 휴거라는 말이 어딨냐 하는데 라틴어 성경을 보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라틴어 성경에 번역된 이 라프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원래 원어인 하르파조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뜻은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채어가다,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낚아채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끌어올려 가실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강력하게 끌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가는 것입니다.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력한 힘으로 순식간에 채어가는 일을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휴거입니다. 그러면 휴거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구절 4장 16절 17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동일한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리니 호련히 갑작스럽게 눈 깜짝할 사이에 문자 그대로 호련이라는 뜻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문자 그대로 그 뜻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 영화의 경험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화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 때문에 겪어야 되는 수많은 고통, 고민, 탄식과 신음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입니다. 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 경험이 바로 이 휴거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영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자기의 삶을 소망하며 살았던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던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영화이며 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령과 이 호령은 권위 있는 명령의 외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끌어올려라는 말씀을 방금 좀 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끌어올려져.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확실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혹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불확실하게 유동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분명하게 일어나는 확실한 사건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끌어올려져서 주님의 강력한 힘으로 낚아채 올라가서 채워져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짧은 2, 3주 동안 바울의 전도로 인해 갖게 된 소망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소망하게 된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단지 2, 3주 만에도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기로 다른 사람들, 더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하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이 땅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자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 하늘에 가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에 완성되는 그 영화의 날을 우리는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이 땅에서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워가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승리해가고 있습니까?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원하면 원할수록 간절하게 궁구하면 궁구할수록 그 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날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4장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휴거에 대한 소망입니다. 18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우리는 다시 살아난 몸으로 다시 만나게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성도들의 장례식장은 잠깐 헤어지기 때문에 슬픔이 물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슬픔은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변화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소망이 있으니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자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자가 그들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모든 삶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치열하게 정말 답을 얻고자 했던 간절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의 삶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먼저 죽은 사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이와 같은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주의 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밤의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5장 9절에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주의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휴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이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 얻을 것이다. 주의 날은 우리에게 밤의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하자. 위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을 버린 자들이 아니다. 이 땅에 미래를 두고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주님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바울이 극심한 핍박 속에 있던 자들에게,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던져주고 싶었던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죠.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들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그들이 많은 연약이 있습니다. 단지 2, 3주밖에 되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연약함이 물론 있습니다. 많은 교리적 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졌던 긍정적인 희망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여기서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 그분 자신이라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건데요. 평강의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오늘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연약이 있고 성도 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배경, 교육적 배경, 자라온 집안 배경, 혹은 모임 생활이 서로 여러 곳에서 했기 때문에 교회적인 배경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이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간에 나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졌던 시각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져야 될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인격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전인격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수준입니다. 단지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진받아서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인생을 힘없이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 가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온전히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내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이 종래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미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분명히 가져야 될 동일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간단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몇 달 후입니다. 세 가지 필요를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점증되는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핍박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기 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핍박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주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핍박 가운데서 위로를 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1장에서 전달해 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바울 기록했던 비유 중에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까지입니다. 교회 내에 말썽을 부리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과 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 내 다른 성도들에게 말썽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도 없고 삶이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형제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바울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 분리되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하지만 원수처럼 하지는 말고 형제처럼 공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되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에서 세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세 번째가 좀 더 중요한 이야기죠. 종말에 가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1장에서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우리의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의 날은 구약에서부터 쭉 여러 예언서에 나타나는 이 주의 날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그것이 요엘서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편지까지 가짜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 사기 편지까지 써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휴거는 지나갔다. 우리는 지금 주의 날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이 사단의 엄청난 공작이었습니다. 안팎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이 사단의 공작 가운데 교회가 정말 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잘못된 그들의 이야기를 공격하고 올바른 복음을 변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잘못된 사람들이 전했던 그 잘못된 견해들을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비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먼저는 배교가 있다는 거죠. 배교는 배반입니다. 배반. 이것은 기독교계가 믿음을 떠나고 진리를 배반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참된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나타나면 주의 날이 온다는 것.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바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인,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인. 그는 대적하는 자, 4절에 보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이와 같은 존재가 출현한다는 것. 바로 이러한 존재의 출현과 함께 주의 날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시간 관계는 다 말씀 못드립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의 종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지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자세히 이 운명이 다 기록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되는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주의 날이 임함으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휴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의 역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는 휴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몸의 지체에 속한 그 어떠한 지체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 진노의 날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 성도들은 주의 날이 가져오는 진노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수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분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휴거의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이 건짐의 소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갖자. 우리가 희망을 갖자. 핍박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자. 우리의 소망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교리적인 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소망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 날을 바라볼수록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심령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상이 가득 찬 도시에서 우상을 버리고 사이로부터 격리되는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들을 향하여 생긴 지 얼마 안 돼 있는 초기의 교회를 향하여 주변의 핍박과 교리적인 여러가지 혼란과 반대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 이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쓴 두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사단이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어내려는 이러한 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 쓴 편지를 통하여 저희는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 저희가 이 미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저희의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사옵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는 날, 저희를 맞으러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되는 주님처럼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되는 서로 그날을 저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땅은 저희가 정들 곳이 아닙니다. 저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토록 귀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노트 붙지 마. 네, 주님께서 동생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덴누어 교회에 스테판 형제님의 자매님이 방문하셨답니다. 이름은 앞으로 인사말씀이요? 네. 잠깐 마이크로 인사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해 주세요. 유영경님. 윤혜영 형제님 통역. 통역 좀 해주세요. 마이크 하나 더 주세요. 윤혜영 형제. Greetings in the precious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동주 형제가 계속 통역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 겁니다. 네. Please say one more time. Yeah, greetings in the precious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Once again, I am very much happy to see you after 3 months. 저는 3개월 이후에 다시 그 성도님들 다시 뵈서 아주 반갑습니다. As you know, last time when I was leaving, I was asking for my marriage. 제가 여기 떠나기 전에 제가 결혼하는 거를 전했습니다. It was done on 29th of May in a blessed manner. 네? 29th 29th. May. 저는 그 5월 29일 날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And in this time, I am happy to introduce my wife Anne. 그리고 저는 그 제 아내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e prayers for us. 저희를 위해 기도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s you know, my base company is located at Delhi. 알다시피 제 그 일하는 회사는 뉴델리에 있습니다. So our Korean branch asked once again to support one of the project in Korea.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브랜치 회사에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부르게 됐습니다. So that's why I came again here.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 한국 오게 So 됐습니다. I came here on last month, 29.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게 5월 29일 날이었습니다. Maybe the next 3 months, me and my wife will be here. 저는 아마 다음 3개월 동안 여기 있을 예정입니다. And I'm very much thankful to you and to give this opportunity to stand in front of you.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continue in prayers.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아내님 이름이 앤이시죠? 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제를 부탁드리고요. 안명옥 자매님 제자들 오셨다고 하는데 네, 세 분 잠깐 일어나주시죠. 올라가셨어요? 네. 이따 그 식사 마치시고 교제를 해주시고요. 다른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의 그 연합 캠프에 김동균 형제님이 말씀 강사로 초대받으셨습니다. 공정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셔서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회의가 1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때문에 한 10차례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